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끝없고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임을 감사해야 해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각 나라 족속을 구원받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예수 가장 그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 받아준 계시를.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감사가 느껴지시나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날 위해 고통당하시면서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정말 가장 귀한 주님이세요.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저 인간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배를 위해 박향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제약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이 놓여 있었어요.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천이 놓여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개켜져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물었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돌아서서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 갈 것이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한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모두 보고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군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보냈나요?
저번 주는 종려주일이었고,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쵸?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고 살았더래요. 이런 착한 신데렐라가 결국에는 요정의 도움을 받고 왕자님을 만나고 왕자님과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착했던 신데렐라, 이 선이 악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이야기 모두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만 계속 계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겐 어떤 반전과 어떤 역전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 오후부터 부활하기 전까지 일요일 아침까지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평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도래사상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어요. 가르치시는 게 달랐고요. 그리고 늘 죄인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많은 기적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가르치시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무참히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무서운 그 형벌에 아주 순한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그런 두려움, 혼란 이런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안치가 됐는데 돌로 봉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초병들이 그 앞에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죽은 후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훔치고 업고 예수님 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보초병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그 빈 무덤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자,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이렇게 닦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죠. 천사가 와서 그 누우신 곳을 보라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감쌌던 그런 세마포나 머리수건만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예수님이 늘 사역했던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니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기쁜 소식을 안 이 마리아는 우리 영상에서는 마리아가 딱 돌아봤을 때 바로 예수님이 계셨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부분에는 다름질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 달려간 거예요. 이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흥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겨울방학이 계속 되고 이제 3월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개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와, 개학이 미뤄졌다. 방학이 더 길어졌다. 그런데 계속 지금 방학이 길어지다 보니 개학이 늦춰지는 이 시기가 이제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못 노니까 이 소식이 이제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이 소식에 여인들과 제자들은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활의 소식이 보초병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보초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이렇게 거짓말까지 시켰어요. 그러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의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소식인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속 죽은 상태로 있었다면 우리의 죽음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인류는 여전히 제 가운데에 죽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할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신 대속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인데 우리의 승리도 맞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가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기쁜 것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사실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을 보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쓰여졌고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게 됐어요. 성경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또 복되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이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듣고 1번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 항상 전할 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이제는 좀 우리한테 두려움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에게 죽음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였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나는 죽어서도 부활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닐 거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학교도 가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 예배도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가지 않아야 되고요.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이렇게 건강을 우리 친구들이 또 스스로 잘 지켜야 돼요. 나는 부활한 존재니까 막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옳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잘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던 이 매일매일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네요. 2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친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소식을 마리아처럼 기쁘게 전해야만 해요. 이 소식이 우리 친구들한테 기쁨이 되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친척이라든가 또는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면 좋을까 하고 적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친구라면 나중에 같이 교회 가자 라든가 아니면 우리 친구들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 있는지 마음에 이렇게 적어놓고 선생님에게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암송 구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